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 전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는 성도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위대하고 또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 구원에 대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니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진정으로 알고 소유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시작된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유혹이나 또한 신앙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매주 조금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주일 오전에 이 구원에 관하여 그 기초부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차근차근 알아보는 일이 혹여 지루한 좀 공부처럼 여겨지거나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혹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저 바쁘고 분주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복잡한 말씀보다는 좀 은혜 받고 돌아가서 힘을 내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한 주간 들은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혹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나눔이 있을 때 제가 이번 주에 혹시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앉을 땐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나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봤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극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로마의 압제와 또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들 앞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뜨거웠던 성도들이 어느덧 그들의 믿음이 과거로 돌아가고 배교를 하고 흘러 떠내려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서론에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나오고 하지만 또 찾아서 읽으셔도 좋고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주간 매일 성경을 하시거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들으신 내용일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보내는 대상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원 전부터 이 계획되어 온 구원의 창시자요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흘러 떠내려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천사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또 여호수아보다 높고 또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그 속죄 사역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성도들이 과연 이 말을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설교를 멈추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잔소리와 같은 이 5장 말씀을 5장 11절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요 한편의 설교와도 같은 말씀인데 매우 현장성을 띠고 있어요. 마치 앞에 이렇게 대상을 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관하여 할 말도 많고 갈 길도 먼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더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해력이 부족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서 말씀을 듣는 그 상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더해도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들이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즉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하였는데 여전히 이런 거죠. 젖병을 내려놓지 못하고 걸음마를 떼지 못하는 이 아기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충분히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맨날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허덕이고 조금만 어려운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시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 이러한 신앙의 위기에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누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꽤 오래 믿은 분들인데 당신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더는 못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상합니다. 내가 믿은 지 얼마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앉아있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설교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더 이상 못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참 듣는 것이 둔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불쾌해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이 편지를 듣는 대상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얕잡아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믿은 세월이 과거에 성도를 섬긴 일과 그 일들이 엄청 그 역사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의 이 구약의 배경 지식은요 이방인들이 과히 따라잡을 수 없는 만큼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특수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들을 좀 부러워하는 게 약속의 백성 제사장이 그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 다윗 왕의 후손이요. 그거 얼마나 참 부럽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그런 부러운 마음이 좀 있죠. 이방인들보다 복음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깨워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근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아주 불같은 또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리적으로도 구원 얻고 떨어질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무서운 얘기인데 그것은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에 그렇게 좀 과하게 나간 것 같아요. 나중엔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만 너희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너희들이라고 했다가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가 이런 책인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레위기를 하다가 출애굽기를 하다가 이 성막이나 제사장 그런 것들을 설명하다가 이것을 예수님으로 다시 해석하기 위해서 잠깐 인용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참고를 많이 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설교자가 성도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과 또 성장하지 못한 안타까움 거기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온 그 마음의 분함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 긍휼의 마음이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히브리서를 오늘 감정을 좀 실어서 잘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결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연결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소망인 영혼의 닷,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흘러 떠내려가는 그 배의 이미지를 보는데 그 닻을 어디다 내리냐?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또 완전한 데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2022년이죠. 10년 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이나 또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이 아니라 발전이 없다면,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전에 나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구원 받았나? 의인인가? 영생의 소망이 있나? 이 기초적인 문제에 여전히 멈춰 있다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그랬는데도 만약 걸음마를 떼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면,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어린아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여기죠. 또 학교를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가면 중학교에 가야 하고, 또 고등학교 가고 대학에 가고 직장에 승진하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인데,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응석바지가 되고 누군가 섬겨줘야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라기는요, 우리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이 매일 구원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풍성히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거의 설교 하나를 한 것처럼 메시지를 드리는 바람에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래도 이런 이 서론을 배경을 가지고 우리 구원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해서,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한번 뛰어넘었는데, 우리 그 성찬식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일, 바로 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매우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또 다양한 시제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거듭남은 뭐죠? 사람의 출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 시제로 얘기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는 현재적인 명령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킵니다. 또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삶을 또 구원과 연결시키죠. 이런 다양한 설명들이 다 구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었고 시작되었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적용되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계속 살아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들이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들림 받는 것, 혹은 육신이 죽어서 가게 될 천당으로 한정 지어서 생각하다 보니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말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던질 때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죽어봐야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우리 천국 가야 합니다. 그걸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사후세계 극락이나 우리 세상 이방 종교의 어떤 파라다이스, 그런 것과 섞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위대한 풍성한 것들이 성경 속에서 가득 빼곡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다른 관점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편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굉장한 심한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아직 완전히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9가지 혹은 7가지로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우리가라고 좀 제가 많이 보는 책에 학교에서 본 후쿠마의 개혁주의 구원론이나 청신의 강우상 교수님의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구원론의 기초에서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말로 하지 않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도 좀 화면이 조금 좋아져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순서는 아니고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한문을 읽을 줄 아는 분은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문으로 보셔도 되고, 영어로 보면 또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콜링, 리버스, 컨버전, 저스티피케이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좀 부끄럽지만 신학교에 가서야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구나 알게 돼요. 강도사고시를 볼 때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외워야 해요. 9단계로 외우기 위해서 구원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해, 신칭수, 성견령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운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외우거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고 잘 몰라요. 또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것을 물어보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시키는 거 잘하면 돼라고 정도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어디에 치중하게 되면 무언가 열심히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내고 헌신을 하고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 구원의 모든 내용 속에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기여하는 그 무엇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요구되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단 1도 없습니다. 0.001도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지푸라기 같은 것도 없어요. 우리 주관적인 느낌이나 체험이나 행위나 확신이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객관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 은혜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의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구원 서정을 알려드렸지만 우리가 이 순서를 외우시거나 하나하나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는 배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정말 순서이지도 않고 거의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이게 뭐 7가지인지 9가지인지 또 불일치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칼빈이나 루표나 찌빙글리나 또 청교도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이렇게 이 교리를 정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무수히 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지고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위에 치중하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니 없네, 내가 어떤 이 신비한 능력 어떤 그런 것이 있네 없네로 구원을 자꾸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치중하기도 하고 행위로 치중하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혹은 알미니안으로 대표되는 감리교회나 이런 때는 행위에 치중할 때 그래서 과거에 그 구원과 관련해서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이 정도 해야 그 성당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죄를 면해준다는 면죄부를 팔기도 했고요. 고행을 시키기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율법과 같은 성례를 통해서 성례가 무언가 효과적인 구원을 주는 어떤 주입되는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희미하거든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말씀만 봐서는 그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서정을 잘 배우는 일은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젖먹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이 구원의 풍성함과 위대함과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야? 만세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 마음을 갖고 그걸 알아갈 때 우리의 찬송이 그렇게 밋밋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뜨겁고 그냥 거짓 눈물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나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보다 어린 자를 돕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마귀는요, 믿는 자들까지 잡아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빕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과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 구원을 떨어지게 하고 우리 구원을 희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신앙 지식이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의 서정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셔야 되는데, 오늘은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표에 보면 밑에 뭐라고 써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 각각 단계들이 좀 9가지나 7가지나 혹은 잘 몰라도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펼치시고 성경책이 있으시면 다 펼치신 다음에 읽으시면서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경책을 가보로 물려주실 분은 뭐 볼펜이야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지만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보시고자 하는 분은 형광펜이나 있으시면 한번 칠하면서 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아멘. 몇 번 나왔죠? 6번이요?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3분 정도? 예. 훌륭하십니다. 예. 7번, 6번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안에서도 다 예수님, 그 안에서 아들 안에서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면 더 나와요. 근데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6번, 7번 되겠죠.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그러신 분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듯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바로 분명한 이 뜻과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신 것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그 곳곳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넣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 정도 알아두셔도 여러분 이 신앙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토록 많이 나왔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름 강조했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해도 이것이 우리 사랑 표현인가, 우리 연인들이 내 안에 너 있다 정도의 어떤 은혜의 표현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에 일어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할 때 어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물화일체나 범신론이 말하는 신비적인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막 홍연일체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무엇을 한다 이런 말씀이 또 아닙니다. 물론 삼위일체처럼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눈과 우리의 부족한 지식이 다 설명해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또 예수님이 거룩해지심이 우리의 거룩해지심이 되는 것,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그러면 우리 말 살펴본 대로 이 구원의 서정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떠한지를 우리 짤막짤막하게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 중간중간 아까 그 표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명, 콜링, 부르심,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부르심하는 것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전도받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들으려 할 때 누가 친척이나 가족이나 해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이 혼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듭남, 그리고 중생, 거듭남이 똑같은 이 중생인데요. 이 회심,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2장 5절 시작. 아멘.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우리 죽었던 우리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들은 사망 선고 받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받은 성도들이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신자가 회심하는 것도요, 회개하고 이전에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고 믿음과 회개를 하는 이 과정조차도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여기서 함께 못 박혔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다 감성적으로 내 안에 너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랑 고백 표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의 삶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 그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의의 전가.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그냥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전가. 여러분 오늘 많은 것을 배우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칭의, 의의 전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법칙도요,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수요일 날에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다른 여타 가톨릭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 칭의가 조금 미심쩍으니까 자꾸 행위를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가 나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태하게 돼요. 난 상관없이 그냥 의인이네. 그렇습니까? 이러고 마는 거죠. 결코 나태하고 방종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이번에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 아멘. 뭐라 그러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의로워진 성도들은 그냥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발견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옛 구습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성화라는 것이 있구나, 또 칭의가 있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잘 몰라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점검되는 것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의롭게 된 성도는요, 우리의 성화도,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인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형제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형제님들만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부르심 받고 거듭나고 회심하신 자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역시 그것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노력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이 성화까지도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 가톨릭이나 이 감리교나 이런 데는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책임을 줍니다. 그럼 열심히 하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잘 모를 때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내 의가 돼요. 스물스물 내 의가 기어 나와서 내가 그래도 이쯤 되니까 난 성인이야, 나를 좀 거룩하게 봐, 이게 된다는 거죠. 전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도덕이나 선행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요, 그냥 깨끗하게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선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그럼 구별돼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음을 확실히 하라는 거지 열심 내서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참된 신자는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놀랍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앞에 구원 문제가 해결되면 이 교회 이 에베소서 4장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교회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함께 다루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며 바람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어서 성도의 견인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 퍼저비어런스라는 것이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보존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이번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 35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각 시대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와 또 재난이나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때로는 실현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를 그러나 끝까지 이끌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주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상급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천국에 가서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면서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택했고 견디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텐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서정의 단계가 영화입니다. 영화 보는 영화가 아니라 글로리피케이션,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 속에서,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었거든요.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부활과 영생의 소망,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을 그 주님의 한 동행과 함께 살아간 신자는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어떠한 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다 알아요. 우리 그러한 존재라는 것 숨기지 않아도 다 알아요. 모태신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태신앙?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신앙생활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을 해요. 오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 곤란하고 또 죄의 여러 가지 시험과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타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지금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있거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늘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의인되고 성화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평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현실도요, 우리를 구원해서 결코 떨어지게 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진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풍성하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열매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이 비교급의 감사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지는 성도라면 더 이상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의인인 것인지, 맞는 것이 틀린 것인지 절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여타의 시험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평가받거나 정죄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우리가 보여질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고 마칠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아무래도 좀 현실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고. 아멘.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역사조차,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우리 감정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던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나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흔들려 떠내려가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미 임한 구원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셨고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혹시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자신 때문에 실망하거나 나약하거나 연약해 있지 않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하여서 그 구원의 깊은 진리가 우리 안에 날마다 깨달아질 때 이제 오히려 어린 신자를 돕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